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복된 주일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교회 절기 가운데에 또 세상적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러한 절기를 맞아서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지자. 그래야여서 이 어린이 주일로 5월 첫째 주일은 지키고 있습니다. 참 다음 세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작년 2023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청소년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이 꼽은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 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1위, 2위가 동률입니다만, 학생들이 꼽은 가장 행복의 조건은 첫째가 건강, 그리고 동일하게 화목한 가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7%, 각각 27%가 몸이 건강한 것,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고, 화목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16%, 꿈이나 목표 성취하는 것이 한 15%를 이었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였는데,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나 대상이 누군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대답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53%, 아버지가 24%, 친구와 선후배가 9%로 나타났어요. 여전히 이 유년기,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행복을, 그리고 또한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었던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 영향이 가장 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정감을 주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부모들, 자녀에 대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책임이 뭘까?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맡기신 자녀들을 잘 성장토록 도와주는 이 사랑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도움을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들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을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키가 자라며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키가 자랐다. 말 그대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이 키가 자랐다라는 것은 이 신장과 함께 나이를 의미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자라감에 부모의 이 도움이 필요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예수님의 신체적인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 되셨다, 참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가장 강하게,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보여주는 또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의 핵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를 거론하고 육체적 성장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참 부모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이죠. 어린아이들을 흔히 미래 세대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들에게 오늘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말로만 미래 세대다,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현재, 오늘이 그들이 미래에 성장하여서 주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오늘에 대한 부모들의 도움과 또 헌신이 없으면 미래가 없지요. 부모는 모든 오늘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잘 성장하게끔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죠. 모든 촉각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아일 때는 언어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아직 말을 배우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의사 표현, 몸짓, 그리고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디가 아픈 것인지, 그래서 우는 것인지, 어디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소변을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이 와서 잠투정을 하는 것인지. 어린 유아를, 영아를 키울 때는 참 모든 것이 그 나이에,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아이가 아니라고 아이를 낳자마자 위에서 던져서 죽이고 유기시켜버린 일들이 참 버젓이 얼마 전에도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또 어린 나이에 또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미혼모가 되어지고, 이러한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생명을 경시 여기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사회가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렇게 살아난 아이들이 그때마다의 정상적인 성장을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때 사회적인 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필요한 사랑의 유대관계와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과정에 사랑과 유대적인 정서적인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런 과정, 유년, 영아, 또 유치, 유년, 청소년기를 보내었던 사람들, 그들이 사람에 대한 왜곡되어진 시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공격적인 성향,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식이 거칠고 공격적이고 자기 방어적이다 보니까 사회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주지 못하고 무차별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인이 되기까지 필요한 것은 가정, 부모의 책임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지역, 공동체의 관심과 배려와 돌봄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인으로 사회관계 속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존재로 자라갈 수 있다. 대단한 식견의 말입니다. 참, 그런데 요즘 사회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배려들이 참 없어졌죠. 너무 자기 가족에게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부모 이기적인 자신의 권익만을 위하여서 자녀를 흔히 도구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해 가는 데에 부모의 헌신과 돌봄과 정성이 필요한데 자신이 힘들고 괴로운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거나 아니 배제시켜 버릴 때가 참 많죠. 그러므로 부모는 이러한 자녀의 올바른 육체적인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 관심과 열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의 미래가 또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부모는 어린 자녀의 지적 성장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상반절을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지혜는 일반적인 삶의 경험이나 삶을 통해 얻는 지혜를 말합니다. 아이들은 자꾸 먹으려 하고 자꾸 배우려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린아이가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든 지성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자녀 세대가 그 건강하게 지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죠. 에릭슨이라는 미국의 한 정신분석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세에서 2세의 어린아이는 젖을 빠는 즐거움, 깊은 잠, 평안한 대소변이 주어지면 출생할 때 당한 고통을 잊어버린답니다.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만족시켜주고 그 어린아이 속에는 그런 신뢰감이 심어진답니다. 이 기본적인 요청이 거절될 때 어린아이 속에는 가장 무서운 불신감이라는 독소가 그들에게 주어진대요. 그리고 3세에서 4세 어린아이는 자기 의지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때인데 자기 뜻이 용납되면 이때의 시기의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받아들인답니다. 만일 자기 뜻이 꺾일 때는 부끄러움과 의심으로 나타나고 점차 증오와 미움으로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부모가 이 시기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함께 해주면 증오로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마음과 진심이 전달되어져서 건강하게 각인이 되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환경에 대한 그런 이해나 설명 없이 강압적인 태도로 그들의 의견만을 묵살해버린다면 그 가운데에 미움과 증오가 쌓이기 시작한대요. 5세, 6세의 어린아이는 자기 활동을 시작하는 때인데 만들어보고 깨트려보고 또다시 쌓아보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시기랍니다. 이때 자기 행동이 용납되지 않으면 질투에서 시작해서 파괴적인 행동으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이제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유아기를 잘 보내어야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또 거쳐서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이것이 부모가 지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잘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들 가운데에 이런 불완전한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이 각인이 되어져서 성향과 성격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서 증오와 미움을 배웠고,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증오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히틀러는 기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은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가진 증오와 미움이 사랑을 삼켜버리니까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초인적인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사람,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현재 사회는 과거에는 없었던 크나큰 부정적인 요소들이 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튜브로 대표되는 무제한적이고 무분별한 이 정보들, 이것들이 자녀 세대에게 너무 쉽게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배우고 올바른 지성을 쌓아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 건강한 가정이나 배움의 학교를 벗어나서 이 유튜브로 대표되는 웹 환경들을 통해서 배우고 이것을 맹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받지 않아도 될 안 좋은 영향들을 여과 없이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이 모든 세대에게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어지면서부터 이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이대에 맞게 어떠한 장치와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안 보신 분들 없으실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관심 영역이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채널 구독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성인들은 어느 정도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래도 자기의 선호하고 또 제어하려는 의지와 결단력이 조금은 있죠. 그러나 자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십시오. 초등학생들, 동급생이나 그 여자아이들 성폭행을 하는 것, 그것을 버젓이 즐기는 놀이 개념으로 생각하는 일들, 버젓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극단적인 유튜버들, 그리고 극단적이고 자기들의 그 이익 창출을 위해서 구독하고 그것을 본 시청 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선정적이고 아주 여가 없는 것들로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이냐, 대다수가 다 보고 있으면, 대다수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보고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특히 판단력과 공의의 개념이 약한 자녀들에겐 잘못된 사고와 악한 행동을 모방하고 행동함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이는 점 때문에 더욱더 과감해져 가봅니다. 참 문제가 극심합니다. 이것 그대로 계속 방치해두고 이 제도적인 뭔가 해놓지 아니하는 이상, 그래서 어떤 나라는 아예 학교에 갈 때 학교에서 아예 법으로 스마트폰을 다 걷어버리잖아요. 학교 안에서만큼만은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끔 그런 강압적인 제도마저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참 이러한 시대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책임은 참 더 가중되어지고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지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때로는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끔 하고, 그런 것들에 또 게임이나 그런 여러 가지 영상 자료나 그런 것들을 접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죠. 무조건 안 돼 하다 보니까 더 심하게, 참으로 악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참 사라지지 않는, 교묘히 다른 방식으로 변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만들어도 법망을 피해갑니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압하면 할수록 다른 곳으로 튀어가서 다른 곳의 다양한 모습으로 변종들이 나타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참으로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건강한 지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세 번째, 자녀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세상의 부모들과 다른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영적 책임감이에요. 영적 성장을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은 은총과 호의적인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쁨이 계속 더해가는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기쁨이 되는 것,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당연히 행해야 될 도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해야 될 당연한 도리와 자세를 취하였기에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사랑을 듬뿍 받았다,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신체적이고 지적 성장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예배하는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그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죠. 누구든지 영이 죽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욕구와 욕망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잘 가르치고 키워봤자 그 속에 영이 죽었다면 그들 마음에는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있어,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영이 죽고 육이 살아버리니까 육체적인 욕망과 건강만, 욕망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니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따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에게 그러면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 예수님 말고는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는, 그래야여서 영적 성장하는 일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고통과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영성이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문화적인 인격자로 나타나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알고 이해하려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비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이런 영성을 가진 자가, 영적인 건강한 성장을 한 건강한 영성을 가진 자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사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언약의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전하고 믿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죠. 그래서 참으로 부모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주권자를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줄 아는 자녀가 되도록 반드시 도와줘야 합니다. 죄의 몸에서 나오는 그 증오와 미움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24시간 내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부모의 책임,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건강한 인격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사람을 온전히 건강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다 깨닫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영성이 있는 사람, 영적인 성장을 하여 건강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공동체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영역, 생활 영역 분리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듯 그냥 일요일에는 교회 가는 것, 그렇게 분리시켜 놓아 버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규정 짓고 분리시켜 놓으니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죠. 또한 부모는 기도하는 법도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 그걸 가르치는 건 결국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증거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대다수가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 끄집어내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 말 자체도 마음속으로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 자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자녀 세대가 보고 배우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가정에서부터 자녀 세대가 보고 자라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것 아이들도 알지요. 부모의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또한 평상시와 다른 모습에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의 모습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다른 것이죠. 자녀들의 눈에도 보니까 안 좋았는데 갑자기 좋아졌어. 왜 좋아졌을까 보니까 부모의 입에서 자꾸 나오는 게 찬송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참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참 기뻐. 참 이랬는데 참 힘들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참 위로가 돼요.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참 이렇게 도와주셨어. 자연스럽게 이것이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 드리자, 자 예배, 자 묵상기도, 이런 형식만을 취하지 아니하여도 일상적인 삶의 예배로 그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그런 영적인 성장을 도와줄 수 있고, 앞서 행해야 될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모,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나 또 가정에서 보는 모습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그렇게 일관되어지게 나타날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자녀 세대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그래서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격체로 자라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삶의 예배와 또한 부모 자녀 간의 나눔이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됩니다. 어릴수록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커서는 참 힘이 들죠. 그래도 커더라도 큰 장성한 자녀를 할지라도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의 삶을 가족들끼리 나누듯이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 참 감사해, 고마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고백들을 스스럼 없이 가족들에게 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함께 나눠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 무너지면 인성이 무너지고 그 많은 육체적, 신체적 성숙이 오히려 악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부모들이 다 하는 것 말고 더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면 우리 가정이 속한 지역 공동체가,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사랑의 책임을 다하여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또 지적으로 아무리 채워지고 건강해진들 영성이 죽으면 인성이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없으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부모된 자로서 먼저 앞서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나가며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또 경험하며 고백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선과 가식이 아니라 진실함과 정의와 또 정직함으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24시간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눔으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